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지러운 그러한 세상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했사오니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 그냥 이 새해를 하나님 시간에 따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주께 인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도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실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월요일 아침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멕시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를 섬기는 강사무엘 선교사님 연말에 연합장을 보내주셨는데 2021년 지난 한 해가 귀한 동력자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세례를 베풀어 영혼 구원의 결실들을 하게 하셨고, 또 선교사님 주례로 새 믿음의 가정이 출발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과 유수들의 제자 양육이 풍성히 있었다는 것을 기쁨의 소식들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올해 더 큰 하나님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나뚜루 마을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또 작년에 저희 교회 단기팀이 다녀왔던 멕시코 김창만 선교사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장애자와 고아원 사역을 하시는데 또 선교사님 통해서 협력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컨퍼런스와 같은 그 귀한 사역들을 주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올해 더 많은 협력이 선교사님들 간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동료자들의 그러한 협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제자 양육이 하나님 멕시코 땅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멕시코가 지금 코로나로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하시기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지경을 넓히시사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하나님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멕시코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많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 확장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받는 더 많은 영혼들이 올 한 해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땅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이 새롭게 젊은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들과 유수들의 그 제자 양육 사업이 그 양육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 사역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 올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뚜루 마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수사랑 교회를 그곳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창만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애자와 고아원에 하나님 아버지 소외되고 하나님 버림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일을 행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많은 동료자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 선교사님 그 씨앗 뿌린 열매 가운데 씨앗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소년 컨퍼런스와 같은 귀한 동력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젊은이들을 하나님 돌아보시사 하나님 선교사님들 간의 협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연합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제자 양육과 사역들이 주렁주렁 맺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의 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 함께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멕시코를 하나님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시고 동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멕시코 선교사님들 그 사역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하나님 아버지 그 환경을 뛰어넘어 일어나시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올 한 해에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아가 에스겔에 왔더니 일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왔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12살 때에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이 사건이 예수님의 유월절에 대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유일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온 유대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간을 지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때에 그들은 급히 애굽 땅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동여 매고 또 선체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또 매년 이 유월절 절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땅,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온 유대 지역에 흩어져 있었지만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서 그곳에서 일주일간을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간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요, 이 장막 안에는 누룩을 둘 수가 없었고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장자의 죽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애굽 땅을 지나다니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아니한 그 문지방을 들어가서 장자를 죽게 하셨던 그 재앙을 기억하면서 그 저녁을 기억하면서 이 유월절 절기에는 저녁에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셨던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의 처소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1절에서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울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오늘 본문을 읽으면 생각나는 영화가 혹시 없습니까? 나홀로 집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많은 친척들이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파티를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제 여행지를 향해서 떠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 틈새에 한 아이가 빠졌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참 여행지를 가다가 이제 아이가 한 명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혼비백산하면서 그 아이를 막 이제 걱정하게 되었고, 그 아이는 집에 남아서 그 집안에 침입한 강도들과 함께 싸우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많은 친척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을 향해 이동을 하였고 또 돌아오는 그러한 길이었기 때문에 아이 한 명이 빠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남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6절에서 4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즉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남으셔서 이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불로 의도적으로 그곳에 남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이 마리아가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그 마차 안에 아이들을 실은 그 마차 안을 또 살펴보고 아래를 살펴보고 위를 살펴보고 아마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를 계속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내려왔던 그 예루살렘으로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다시 그들은 지친 줄도 모르고 다시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이틀 만에, 즉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을, 아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얼마나 부모가 놀랐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이를 한번 길에서 잃어버려 보신 분들은 아마 그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났을 때에 아이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남았다, 부모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무척 화가 났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2장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소란한 사건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모를 걱정시키는 그런 아이였다라고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으시는 그러한 아이셨습니다. 우리가 5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는 늘 그래 하셨듯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나사렛에서도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셨던 그러한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참으로 효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으로 이 효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49절에서 읽었듯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집,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예수님은 자신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 환경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되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출생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면서 참으로 서럽고 비참한 그러한 출생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출생을 연극이나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장식을 볼 때에는 그것이 아주 좀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좀 아늑하게 보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옛날 한국에서는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때였지만 이 계기 나그네가 지나가게 되면 상을 차려드려서 그 배고픔을 해소하게 했습니다. 또 사랑채를 내어드려서요, 이렇게 오갈 데 없는 분들에게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인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유대인들 중에서 같은 지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던 마을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임벌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곧 아이가 출산할 것 같은 그러한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관, 즉 잠을 잘 수 있는 숙소에서 이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동지파 사람이 급한 임월전시 상황인데도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박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차별과 그렇게 박대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출생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라난 환경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그 아들로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였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의 그 힘든 목수의 일을 가장 많이 도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나셨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되기는 참으로 어려웠던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살 되던 때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어리고 아직까지는 미약한 그런 나이였지만 율법 선생들과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선생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AMP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AMP 성경은 이 꺽쇠 안에 이 원문의 번역을 그대로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 앰플리파이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과 아버지의 비즈니스, 즉 아버지의 일에 종사해야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시고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12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각 마을로 가서 전도하게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고요, 오직 누가복음 2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삶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게 하지 않게 하시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예수님의 삶을 묘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메시아, 즉 이 땅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비록 12살이셨고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즉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고 이미 승리하고 회복하신 것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회복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약해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미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사명이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요, 그 사명에 엄두가 나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허락된 사명이라면 그 사명이 바로 내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계속해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역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로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준비시켜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구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거룩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일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사명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스스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올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만만치 않은 이 세상 풍조와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또한 주눅들기 쉽고 하나님 움츠러지기 쉬운 이러한 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권세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 우리에게 어떠한 힘든 시련과 여건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것과 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게 하실 그 놀라운 사명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과 소명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살아갈 때에 어떠한 힘든 순간과 힘든 여건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소망과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 나를 통해 하나님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우리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귀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또 그 귀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이 땅 가운데서 구원자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명 맡은 자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쉽게 넘어지려고 할 때 또 하나님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신앙도 위축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올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 우리의 비전에 아버지 하나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기대하심과 일하심을 이 아침에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이 아침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